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푯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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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듯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성령을 의지해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강줄기와 같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평소에 시험을 대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심판. 시험이 심판이죠. 심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F냐 A냐.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놉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서 정신이 바짝 들어요. 일주일 뒤에 시험인데 그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해요.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그동안에는 열심히 노는 것으로 열심히 방향을 정했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공부하는 방향으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F는 면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대가 왔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 이 사람에게 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놀아요.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받죠. 뭡니까? F. 낙제.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이 노는 사람도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당구도 치고 서울 한강변에 가서 유람선도 타고 아주 열심히 놀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히 뭘 통과할 수 없다?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험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빨리빨리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 빨리빨리와 열심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요 좀 두드러져요. 두드러져.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게으르게 사셨어요? 게으르게 사신 거 아니죠? 열심히 사셨죠. 자, 그러면 열심히 사셨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선다면 여러분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50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50점? 20점? 80점? 조용한 거 보니까 아예 점수를 못 받은 것 같네. 목사님,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점수를 주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네?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준 없이 열심히 살면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하고 똑같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학생에게도 기준이 있죠. 자, 두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은 신발을, 아주 멋진 신발을 신었어요. 나이키. 근데 한 학생은 고무신을 신었어. 검정 고무신. 요즘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느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죠? 네? 어느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나이키를 신은 학생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무신을 신은 학생이 잘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예, 맞습니다. 잘 배우는 학생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의 기준은 뭐냐? 잘 배우느냐, 잘 배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는 엉뚱한 거에 기준을 두잖아요. 야, 저 학생 나이키 신었네. 와, 정말 멋지다. 잘하는 학생인가 봐. 여러분, 세일즈맨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옷을 아주 잘 멋지게 차려입었어요. 빛나게. 한 사람은 허술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허술하게 옷을 입은 사람은 100개를 팔았어요. 100개를. 근데 옷을 아주 그냥 멋지게 잘 차려입은 이 사람은요, 물건을 파는데 2개 팔았어. 여러분, 누가 잘한 건가요?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허술하게 입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세일즈맨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물건을 잘 파느냐 못 파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야, 저 사람 아주 잘 차려입었으니까 세일즈맨으로 성공했구나. NO! 많이 파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목사님, 나는 열애를 받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에 열애가 있잖아요. 땅에 보면은 열애. 너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열애. 너는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까 열애. 너는 잘생겼으니까 열애. 여러분, 열애가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열애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누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섭니까? 누가? 강 목사님만?
누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누가 서게 됩니까? 안 쓰고 싶은 모양이시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에? 두려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까? 아, 얼굴이 굳어졌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들어보셨나요?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에녹.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보통 사람의 세속적인 삶, 세속적인 사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태도. 어느 때부터냐?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도대체 이 이전과 이후의 비포와 애프터의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에녹이 지었어요. 에녹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심판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죽음과 심판.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때마다 에녹은 늘 뭘 생각하느냐? 죽음과 심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늘 생각하니까 내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에녹이 죽을 때요, 에녹이 마지막 죽을 때 그때 홍수가 납니다. 홍수,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살고 나머지는 다 죽죠. 사느냐 죽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매일같이 부를 거 아니에요.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에녹은 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정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삶의 태도를 바꾸는데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녹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뭔가를 지금 힘쓰고 있어요. 뭘 힘쓰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에녹처럼 힘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이는 왜냐면 이런 뜻이에요. Because 왜냐면 바로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은 뭐냐? 심판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자하게 내 인생의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어느 때부터냐? 자기 친구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가 쳐서 바로 함께 걸어가던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순식간에 즉사했고 자기는 살았어요. 단 한 발의 차이로. 그래서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한 것이 늘 죽음과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교회를 개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강력하게 씁니다.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부터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죽음과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돼요. 24시간 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내가 이 시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24시간 후 심판대. 매일같이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2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졌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졌고, 루터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고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학자이면서도 정치가입니다. 어느 날 호텔에 한 20여 명의 이 나라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온갖 왁자지껄, 온갖 말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다니엘 웹스터 국무장관입니다. 그 주변 사람이 물어봤어요. 장관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무엇을 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저없이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태도에 영향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교정된다는 것, 바르게 교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성공하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데 10평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10평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 3년 되니까
100평으로 확장이 됐어. 여러분 성공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죠?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사업에 성공한 것을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넘어갑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교정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잘해서 내가 사업이 성공했구나. NO! 여러분 사업의 성공과 인생의 성공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심지어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에 성공하면 사역이 확장되고 사역이 커지고 사역이 잘 되면 나는 성공한 것까지? 나는 성공한 것일까요? 사역이 확장되면 잘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성공한 사람도 인생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사역의 성공, 우리의 사업의 성공, 내가 눈에 보이는 내 가정의 성공,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사업의 성공의 크기가 인생 성공의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기쁘게 했느냐, 이것이 인생 성공의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나 나이키 신었으니까 성공한 학생이야, 잘하는 학생이야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알지만 누가 잘하는 학생이냐? 잘 배우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학생으로서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 신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검정 고무신 신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잘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의 기록이, 세계 기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올림픽 기록이에요. 뭐냐면 한 경기에서, 한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에서 5개의 올림픽을 한 사람이 땄어요. 5개의 금메달, 5개의 금메달을 한 사람이 땄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존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육상 선수인데 한 경기에서 5개의 육상 경기로 금메달을 땄어요.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찬사가 막 터집니다. 스타가 됐어요. 미국의 스타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스타가 됐어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름이 올림픽에서 싹 지워졌습니다. 올림픽 기록에서 싹 지워졌어요. 왜냐? 약물 중독으로 그 메달을 딴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어요. 한꺼번에 다 박탈됐어요. 다시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라고 하기까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게 스타처럼 산다 할지라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주를 위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나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서 그날 정작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겠느냐,
24시간 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의 재능을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힘을 쓰죠. 우리의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힘을 써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수고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국회에서 일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 천국에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제가 딱 천국에 들어가니까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쫙 펼쳐지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펼쳐지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 행위, 자기의 일생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딱 펼쳐지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서니까 그냥 질문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할 것도 없이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소상하게 직고하더랍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고백하느냐, 지나가다가 옆 사람을 향해서 눈 찡그린 거, 이것도 죄로 고백하더랍니다. 야,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죄로. 내 예배 생활, 내 가정 생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 일일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뭐가 없냐면 증여와 상속이 없더랍니다. 이 땅에서는 뭔가 잘한 거, 좋은 거 싸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상속도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증여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증여와 상속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해놓은 걸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을 내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잘못한 것, 이것을 다 누가 받느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고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슬피 바깥의 어둠에 쫓겨나서, 성경의 말씀이 있죠.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느냐? 그렇게 되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칭찬을 얻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느냐? 아니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영광에서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내일 오후 2시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늘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가 에녹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며 오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매일 살아갈 때 그저 기준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기준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시간, 오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인생 성공하고 승리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녹이 태도를 바꿨듯이, 바울이 인생의 태도를 바꿨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